10절 한 목소리로 받들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자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용혜원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또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이 제목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고 많이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늘 가난만 비벼대는 깡마른 목사님이 건물 지하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월세 걱정을 하고 주변 눈빛도 싸늘하기만 한데 세상살이는 점점 더 추워지기만 하고 발걸음하는 성도들도 얼마 안 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쫓겨온 세월이 흘러가도 늘 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삶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목사님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큰 교회는 점점 더 넓어져만 가고 그곳 목사님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등줄기엔 식은땀만 흐르듯 늘 힘없이 보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왜 그럴까 늘 궁금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은 늘 서둘러 기도하고 설교하실 때엔 목청껏 소리치며 하나님은 기도를 드리면 언제나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얼굴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늘 세월에 밟혀 지쳐 있는데 맥없이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 힘이 더 쭉 빠집니다. 중략. 큰 교회는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하기만 한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엔 상처만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하 생략. 참 읽을 때 그렇게 유쾌한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많이 동감이 갑니다. 저도 지금 개척교회 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왜 여러분 승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늘 웃고 넉넉한 모습을 보입니까? 반대로 좀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움츠러들고 더 초라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웃고 승리했기 때문에 저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승리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을 보는데 이 하늘에는 천국에는 승리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위너스 클럽이에요. 승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승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승리자임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승자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 비로소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공식이. 승리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승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마음을 넉넉히 썼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승자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갖춰야 될 승자의 방식 첫 번째는 뭘까요? 단연코 기도의 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향을 가져야 돼요. 작년 2021년도에 이 향수, 퍼퓸, 디퓨저, 향초 이런 프리미엄 향수 시장이 6천억을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향 산업이 규모가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향을 놓고 어느 곳이든지 향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도 향을 좋아하시나? 향을 얼마나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놀랍죠? 어느 날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옆을 보니까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었는데 다 검은 거 하나씩을 들고 또 향이 가득한 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외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은 특히 향,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휴대용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 향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이 향내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함부로 향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 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향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기도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마치 인간이 향을 맡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도를 향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나는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았습니다. 원망하는 기도만 잔뜩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슬픔과 마음의 답답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막 그러란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은 서로 힘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향처럼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간구와 우리 하나님께 그냥 목적 없이 드려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염려가 가득 찬 기도일지라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희노애락을 마음껏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 없는 그것들,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체질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간구의 체질, 이것이 우리를 승자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향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는데 그냥 단지 무기 들고 침공해 와서 싸우겠다고 하면 그나마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왕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와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이사야서 37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를 물리쳐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자요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걸 약속해 주셨다는 걸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소망에 불과하고 그건 꿈에 불과하고 지금 눈앞에 닥쳐진 현실은 너무나 급박하고 암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사야에게 와서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이 소원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꿈을 가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꿈을 갖자고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연초에 꿈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라는 건 마치 잉태한 것과 같아서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산할 힘이 있어야 현실로 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해산할 힘을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간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풀어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도들, 이 기도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랬어요. 승자의 방식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거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으면 정작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승리를 거둬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도의 향을 피우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내 삶의 기도의 향을 피우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갖춰야 될 승자의 방식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수들은 자기가 부른 노래의 가사 내용대로 운명이 바뀌어졌대요. 네, 놀랍죠. 한 번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한 1500번 가량을 노래를 한대요. 그러니 늘 노래한 것이 내 운명이 될 수밖에 없죠. 히트를 치면은 3000번 이상을 또 부른대요. 똑같은 노래를. 그러니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래는 그래서 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새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는 것은 뭐냐면 옛 노래를 부르며 옛 삶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옛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이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옛 노래로 옛 삶을, 그런 저주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새 노래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불러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이라는 건 예전의 율법과는 달라서 이 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법칙이 바뀐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믿음의 법칙이 있고 신약에도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이미 제시하셨지만 백성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는 제대로 알자는 것이지 완전히 없던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도대체 새 노래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복을 받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은 했지만 믿음을 끝까지 안 가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계속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방식은 뭡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라는 건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감사는 감사거리가 충만해지고 결과도 좋아져야 이게 기분이 좋아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가 아무렇게나 나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감사거리가 쌓일 수 있는 원인,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원인,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늘 인상 찌끄리고 사는 게 인생인데, 괴로운 것이 인생인데 난 웃을 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새 노래는 그렇게 새 방식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 찬송이나 경배 찬송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운 노래도 불러야 돼요. 근데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노래를 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밖으로 입에 달고 살면 그런 일이 떠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결도 안 되잖아요. 속은 조금 그 당시 조금 후련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누구한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털어놔야 돼요, 한 번은. 근데 안 되면 하나님께 와서 털어놓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거 진실된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의심이 있다고. 의심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밉다고. 미운 것도 여쭤보세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제하시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을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잘 먹으면서 금식하세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금식도 아니고 뭐야. 근데 여기에서 농담 같지만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금식하면은 괴로운 표정을 짓고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자기를 괴롭혀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금식은 회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가게도 보세요. 가게가 번창하는 가게는 날마다 음악도 생기 있게 틀어놓고 막 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되게 되잖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마케팅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새 삶의 방식이에요. 놀랍죠? 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지긋지긋 미운데 사랑하래요.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공급받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 비결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은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벨론 1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나라를 보니까 꼴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살아보자고 돌아왔는데 뭐 나라에 누가 나라를 부흥시켜 놓고 자기들을 기다리겠어요. 와서 자기들이 부흥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와서 힘들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소고기도 한 건 사서 드시라 이거예요.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게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새 노래를 부르자. 세 번째는 성도가 갖춰야 될 승자의 방식. 이게 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향. 두 번째는 새 노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언어. 세 번째는 왕노릇을 배워야 돼요. 왕노릇. 사람들은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근데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수저로 태어났을까요? 완전 황금 수저로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금수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이 왕노릇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승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운명적으로 금수저가 돼버렸어요. 누가 부인할 수도 없고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금수저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밖에 없어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금수저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노릇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우리를 막 지배하고 저주가 지배하고 우리는 졸졸 따라다니며 끌려다녔어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산대요. 놀랍죠? 이게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하늘종교는 이걸 꼭 배우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왕노릇을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험한 일을 사역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왕노릇하시게 하려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거든 우리는 종노릇을 벗어나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고.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사자가 늠름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숫사자인가 봐요. 갈기가 쫙 사람들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뒤돌아보는 걸 봤더니 개예요. 개를 그렇게 갈기를 남겨놓고 잘 다듬어서 키워놓은 거예요. 얼굴 보니까 개예요. 완전 개 사자. 근데 늠름하게 폼 잡고 걸어가니까 사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같이 걸어 다니면 사단이 깜짝 놀랄 겁니다. 문제들은 저절로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은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탄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적으로 대부분 많이 그래도 넉넉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타요. 우리는 외국 가면 그 이코노미 클래스 타면서도 참 감사하면서 가지만 이 비즈니스석들은 좀 넉넉하죠. 가면 모니터도 있고 막 다리 쭉 뻗고 앉아 있고. 근데 KTX에서는 또 1등석 특실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대부라고 하는 박종윤 씨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곳곳에 성경을 구절을 써서. 그 사람이 2006년에 여름에 37만 5,200원을 들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모텔을 전전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만 집에 올 때는 또는 지방 출장을 갈 때는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KTX 특실을 타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곳에 가면 사회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많이 만났대요. 부동산의 거부, 대기업의 임원, 사채업자, 프랜차이즈 회장, 정치인,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매너를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배려심을 배우고 그들의 생각과 자신감과 그들의 친절과 미소를 배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매너가 좋아졌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고 배려심이 좋아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노릇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믿고 왕처럼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십줄그리하게 그렇게 사시 마시고 어깨 딱 펴고, 어깨 좁은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좀 당당하게 허리 쭉 펴고, 허리 아프시면 펼 수 없지만 안 아프신 분들은 허리도 쫙 펴고 어깨도 펴고 고개도 들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 딱 앞에 뽕 넣어가지고 훅가시 확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당당하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옷을 잘 입으면 이 마케팅 분야에서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출할 때는 꼭 많이 사란 뜻이 아닙니다. 좋은 거 하나, 아니면 폼나게 저렴한 거 사더라도 좀 폼나게, 그러려면 이게 뭐예요? 이거 포커칩 같은 거 꽂고, 구두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넥타이, 이 세 가지 것이 있으면 옷이 좀 저렴해도 폼이 난대요. 액세서리라든가 하나 딱 하고, 그러면 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 보이지만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신감을 갖지만 그런 외적인 자기의 모습이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앙은 승리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승리한다는 걸 꼭 공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승리자의 방식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오늘은 기도의 향, 새 노래, 왕 노릇, 이 세 가지 것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며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승자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합시다. 아까 읽어드린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시, 거기에다 제가 댓글을 그렇게 적었잖아요. 2년 후에 제가 또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그 사이트를 보니까 지금도 그 댓글이 남아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년 후에 다시 이렇게 남겼습니다. 앞 댓글 쓴 목사인데요. 이제 개척 9년째 접어들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즐겁습니다. 마음에서부터의 부흥이 중요하고 부자 감성이 중요함을 깨닫고 언어나 믿음과 생각과 꿈에서 훈련을 하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군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부흥하지 못하면 교회 부흥을 못합니다.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폐에서 흘러나오므로, 그렇게 댓글을 적었어요. 많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승리자로 일어설 때 우리 겉모습이 일어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만이 승자는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전문성이 영향력을 끼칠 때 그건 승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문성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승자로 살아갈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향을 갖추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왕 노릇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결심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